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해 또 하나님께서 지인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게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고 큰 민족까지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꿈만 같았을 겁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수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사라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를 잇게 하자고 결심하죠. 이것은 여인으로서 큰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도저히 이러한 치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한 다음에 하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 심하게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라는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속을 많이 썩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를 통해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녀의 마음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로나마 위안을 삼으며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임신해야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이없어서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녀가 처한 형편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라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품죠. 그래서 저는 웃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럼 여기서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은 어떤 웃음입니까? 자주 섞인 웃음이죠. 그냥 헛웃음을 친 겁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낳자 그 헛웃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웃음의 의미가 뒤바뀐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이처럼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식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웃음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도 성도라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길 때 그 절망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라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보십시오. 그녀도 천사를 통해서 아들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천사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장차 그녀가 낳을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이런 아이를 낳는 것까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이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전했던 이 한마디로 마리아는 순죄의 길을 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오래전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했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비천한 자를 보살펴 주셨고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고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자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 나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다 나처럼 웃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달했을 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섭리에 따라 기적을 행하고 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샘을 얻었고 인생의 변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입고 있는 슬픔의 옷을 벗겨주신 후에 잔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빠져서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내게 걸쳐져 있는 그 슬픈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잔치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을 믿는 그 기쁨, 감사, 영광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동암의 재단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이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순종할 뿐이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수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수화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과 만성간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온전히 벗어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광염과 신장 이상으로 또 콩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샘을 얻으며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군 복무로 여러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자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사히 국문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대를 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또 학업과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중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셔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다사랑 동암 지원센터와 사랑 식당 등을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새 힘 불어넣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망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가정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 직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신앙에 자라서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로서 함께 구원의 일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태 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의 오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